오늘 찬양과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윤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참으로 저 목회 가운데서 너무 귀한 분을 만났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좀 일찍 만났다고 한다면 제 목회가 더욱더 많은 변화와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지난 주간에 뉴욕 할렐루야 대성회를 프리미스 교회에서 3일간을 마치고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한 가정을 데리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신학을 다닐 때인데 서울 무학교회 뒤에 성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헌신 예배 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저는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성락을 하고 무더운 여름인데 주일날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들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3평짜리 목회를 하던 저에게 1000명의 고인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강단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 높은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석한 교우들을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께서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젊은 목회자가 땀 흘리는 것을 보고 더워서 땀 흘린 줄 알고 선풍기를 갖다 옆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선풍기 바람에 설교 원고 20장이 날아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설교하기 위하여 강단에 올라왔는데 그 설교 20장이 그 선풍기 바람에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설교를 해야 될 이 전도사의 심령이 어떤가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어요? 기도했어요. 찬양 하나를 선택하고 그때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 네가 만난 예수 얘기하면 될 텐데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야, 네가 만난 예수만 얘기하더라도 충분할 텐데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기도를 한 뒤에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자식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나누고요. 그런 자식들이 아빠, 엄마 이번 여행은 어때서? 질문을 해요. 그때 아이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번 여행은 아빠 좋아서? 엄마 좋아서? 뭔가 자기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환경에 대한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럼 얘기를 들려주면 애들은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기대를 가져요. 상상을 합니다. 아빠 너무 좋았구만. 우리도 언젠간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줘.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자식들 앞에나 남들 앞에 내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여행은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데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예수 믿음에 대해서 스토리 얘기를 듣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그 과정에 대한 그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는 어떻게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청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 예수 만난 얘기,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일에 정인되는 얘기를 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난 그와 같은 스토리가 있는가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며 그 빛에 그는 우겨삼을 당하고 엎드러졌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가?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요? 신학교 가서 만났습니까? 여러분, 시민화를 통해서 만났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만났어요? 율법을 학자로서 연구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는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만 믿기 전에 그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난 그의 삶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쁘고 가야 될 곳이 많을 텐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 만남은 결국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과 만난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앞쪽에서 두 젊은 분이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김 목사, 그 목사님이 아니? 알아. 너 어떻게 아는데? 나 잘 알아. 야, 우리 한국에서 그 목사님만 지금 설교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 옆에 있던 친구 목사가 묻습니다. 너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아? 안다니까? 어느 정도 알아? 나 그러면서 상세히 다 알고 있어. 앞에 앉았던, 뒤에 앉아있던 연세 많은 목사님 가만히 혼자 자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 얘기를 듣고 서울까지 도착하면서
일어서면서 그 젊은 목사들 향해 어깨를 치며 자네들 지금까지 오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 아니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어떤 목사? 이 목사님 얘기. 야, 그 목사가 나야. 자네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 나 자네들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달라요. 수없는 오늘날 교우들이 하는 데서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난다는 굉장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분의 모습은 어떻고 그분 과거에는 머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머리가 많이 수치 없는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것과 만난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특별히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는 서울을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는 사람과 누가 이기는가?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예, 자꾸 서운다 그 말이에요. 갔다 온 사람은 여러분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부분부터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야, 한번 가봐. 가보면 알아.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네. 그게 바로 여러분 만난 분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만난 이후에 이성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어떤 설교를 하시든지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들은 것은 여러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면 뭐라고 하나? 글쎄 나는 들어서.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가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수를 언제 만났는가? 군대에서 만났어요. 육군단 사령부 근무하면서 그 시골 교회에서 관사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전도를 해요. 아저씨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교회 한 번 와달라는 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 들어줄 수가 없겠는가. 어느 날 수요일 날 갔습니다. 한 20평 되는 여러분 건물에 훌륭한 목사님 아니시고 여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은혜가 되는 설교는 여러분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은혜가 가는 설교는 너무너무 여러분 시간이 짧아가지고 시계 볼 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끝날 때 2시가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그 전도사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의 모습이 환한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설교하면서 들려진 찬양, 서쪽 하늘 붉은 돌 영문밖에 비추는가. 낮에나 밤에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 설교를 들은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지루한 것을 몰랐어요. 끝나자마자 전도사님이 옷 소매를 붙잡고, 전도사님,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은혜가 뭔데요? 예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혼돈이 오는 거야. 자기 자신이 어떤 설명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휴가를 여러분 한 달을 끊어가지고 한국교회 70년도니까 은혜 받으러 막 다녔어요. 미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인격적인 주님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뭔가? 오늘 이 아침 이곳에 와서 누굴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목적과 꿈과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듣는 것으로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달라지지 못하는가? 하나님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만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에스겔이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부름을 받고 선지자 생활을 합니다. 위기의 국가가 왔을 때 우세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났어요. 야, 네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너 자신을 봐.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로 범죄했나이다.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는 두 번째 주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선교사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고 순교의 반열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자신의 의지였어요. 두 번째 진정한 사역자로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질 아닌가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선택을 받은 자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신분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꿔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방인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임받는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콜이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선택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니 너는 지금부터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거라. 하나님의 콜이 왔어요. 내가 누구간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40년 전과 40년 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태도는 여러분 달라졌어요. 내가 누구간데? 자기 자신을 직시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무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은 여러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욕망과 꿈이 부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광야에 그는 여러분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 광야 생활로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 위에서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눈을 여러분 가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꿈이 속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이 여러분 세워지기 시작하지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고달프세요. 그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삶이 달라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려올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하여 들려올 수도 있고, 사건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지나고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콜이었구나.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어딜 갔나요?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랑교회 오카남 목사님께서 오정림 목사가 오기 전에 130명의 부교육자들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 사랑의 수양관을 가게 됩니다. 강사로 여러분 지명을 받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들은 다 유학파입니다. 이들이 기도라는 것을 모를 텐데요. 그래서 내가 정 목사를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는데 성경책 하나, 그 다음에 추리닝, 그것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의 훈련을 시켰어요. 체면수를 쓰지 않는데도, 안수를 하지 않는데도 천 다 자빠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지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나간 우리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무릎으로 여러분 신앙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여러분 좋은 자석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간만이를 깔아놓고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박수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적은 하나였잖아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은혜만 받으면 가정이 문제가 풀어지고 은혜만 받으면 질병도 낫고 은혜만 받으면 인생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와 같은 우리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도 소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보기가 드문 거예요. 여러분, 저는 38년간 지금 양산 통도사군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 되면 철야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갑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주일 새벽에 교회 내려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해요. 38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할 수가 있나? 우리의 목회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간이 크길래 여러분 기도 없이 강단에 설 수가 있다는 건가? 이와 같은 여러분이 얘기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야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중심에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내 중심에서 미래의 꿈과 설계를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주어가 바꾸었어요.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가 바꿔졌나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이 주어가 되었어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일 수는 없어요.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 헌신의 삶이 멀리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어가 자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업의 실패자가 됩니다. 물질의 금고가 여러분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는가요? 바울은 분명한 여러분 사명이 주어졌고 주어가 바꿔졌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산다 그랬어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꿔졌어요.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돕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꿈이 주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옆에서 붙여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목회의 길을 안내를 받게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바울은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저는 바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장본인이 아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해 줘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단단히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염려할 게 없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혼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서 절을 지었어요. 고등학교까지 절밥을 먹었어요. 예수 믿는 건 상상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사람을 준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끔 여러분 돕는 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멘토를 여러분 세워주더라고요. 오늘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물질관이 바뀌어서요. 내 물질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장 들어오는 게 뭔 줄 압니까? 교회가 보여져요. 그 시골 교회 강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과 개짝을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소리가 나는 거야.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게 보이지를 않았고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들어오는데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본인이 무슨 돈 있나요? 그래서 월남을 간 거예요. 강대상 하기 위해서 월남을 갔어요. 1년을 여러분 기도가 하나였으면 하나님 그 강대상 제가 할 수 있도록 절대 다른 사람 하지 않도록 기다려주세요. 이시호 사령관과 오산 비행장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육군단 상부 근처에 있는 그 시골교회를 갔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교회 문을 여러분 연대 그 강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깨워서 전도사님 강대상 살아갑시다. 아니, 정선생 언제 와서? 방금 도착했어요. 돈이 있어? 돈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모시고 종로 가.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선택하세요. 기회는 한 번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사스 용달차에 싣고 시골교회 2시간 이상을 여러분 달려와서 그 강대상 내려놓고 새 강대상 올려놓았어요. 그날 밤에 그 강대상 옆에 잠을 잤습니다. 새벽 2시가 됐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너가 호주머니에 물질이 떨어질 날이 없을 거야. 깨고 보니까 주의 음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적은 것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한한 것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수를 만났나요? 우리는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내 인생이 달라져요. 비전과 꿈이 달라져요. 오늘 바울처럼.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콜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정치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교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의사가 될 수가 있고 다 달라요. 왜 그와 같은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나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일로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너는 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지나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준비는 내가 하고 서시는 것은 주님이 서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주님이 서주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잘 갑니다. 스토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는 것이 아니다. 물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우리의 주어가 바꿔져야 돼요. 내 중심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얻어가고 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연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오늘 저의 인생의 스토리, 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스토리를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아버지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야는 수고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함께 이어서 끝까지 전도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래 비탈로 살기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인도했는가.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역시 저와 같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주어가 바뀌면 내 인생에 실패해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저는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고 산속에서 7, 8년을 쑥뿌리를 캐먹으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듣는 것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 우리의 미래는 그분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하면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눈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사랑하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안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 1분간 기도합시다. 임신생활이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힘든 줄을 몰랐어요. 물질적인 염려도 없었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어느 날 중간 아사히가 멀어지는 순간에 주어가 바뀜으로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현장에 여러분 쓰나미처럼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내 자신의 한 주간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싶어요.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세운 무릎 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때에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만난 이후의 모습,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얼마나 멀리 주님과 멀어져 있고,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랬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삶이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는 살아 죽으나 어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이 넘치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셔서 다시 우리의 인생활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를 아버지 성품이 간절한 중보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 당신 그렇습니다. 주님, 한때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고, 한때는 한 설교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와 같은 때가 있었는데, 인생 삶의 피곤과 바쁨과 고달픔을 통하여 주님과 멀어짐을 인하여 주어가 바꿔졌고, 이제는 내가 가정의 주어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주어가 바꾸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과거의 삶을 잊게 하시고, 오늘 현실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미래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나이다. 저들의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